시편 12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들을 살폈지요. 예배하러 가는 자리에 부르는 노래,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를 읽으면서 더욱 그냥 시편 127편을 읽는다 하기보다 전도서의 요약본을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전도서의 내용이 마치 짧은 성경 구절에 압축되어져 있는 것 같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의 수고함,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신뢰함이 없는 노력과 애씀은 괴롭기만 하고 나중에는 그 성과도 별로 없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보다, 또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기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지요. 개미와 배짜기의 우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압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삶을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은 그 시간들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것은 성경적인 사고에서는 조금 벗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에 열심과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얻은 수고와 노력들의 결과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을진 모르나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부터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가르쳤던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너희에게 언약하신 바들을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게 하시지만 일이 그릇되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나 그 일이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게을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가?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삶이 있었는가는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 믿고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비로소 잠이 달가운 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잠잘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잠잘 때에도 그분의 경영하시는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가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서 3절 이하의 자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들이 의지할 자원과 같다 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상급 은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마치 모든 것의 보호자와 같지요. 그런데 또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의지할 바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과는 좀 다르게 옛날 그 시대에는요, 당시 사회는 국가와 노동과 과정은 인류 생활에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많은 재산과도 같고 큰 권력을 가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지고 싶다고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적게 낳고 싶다고 그렇게 절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관련성은 어쩌면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좋은 자식은 가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또한 모든 선한 사업과 국가를 아름답게 유지하기도 하니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러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다운 삶 생각을 하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보다 먼저 신앙이 필요한 줄을 믿고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일에 바르게 가르치며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힘쓰게 하며 그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좋은 시간들, 그 복된 시간들을 헛되이 게을리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라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유익해 하시는 인생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